지난 며칠 동안 저희들 부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어느 곳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밖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어느 아파트에 불이 났다. 그래서 소방차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화재가 났는데 노부부 두 분이 그 불에 타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아마 이 노부부는 틀림없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아파트가 보통 비싼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참 이 어른들을 존경하는 그런 자녀들, 손자, 손녀들, 후배들, 제자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모든 행복이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화재가 났을 때 창문에 가서 수건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을 것이고, 가장 덜 뜨거운 데 가서 서로 껴안으면서 이 연기를 덜 마시려고 노력을 했을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 가장 불행한 방법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어느 곳을 가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절대로 그 길로는 안 갈 것입니다. 또 어느 집에 있으면 거기서 화재가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집에서 아무리 많은 음식을 내놓고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래를 안다면 1등짜리 복권을 알아내어 가지고 억대 부자가 될 것이고, 땅값 오르는 곳, 주가 오르는 곳을 투자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참 유감스러운 것은 1분 뒤에, 1시간 뒤, 내일의 내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고통이 있을 줄 알면서도 일부러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수술 받아야 될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며칠 뒤에 큰 수술이 있는 줄 알면서, 뇌 수술이 있고 심장 수술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들은 그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거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모의 경우에도 자기가 얼마 후에는 아주 진통과 산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아기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경우 외에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자신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를 잘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알고 계시면서도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팔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있었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이 불행들을 이길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오늘부터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신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두려움이 가지고 온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그 예수님의 그 설교가 너무나도 참신하기 때문에 또 그의 능력과 그의 병 고치는 능력과 그의 기적을 보고서 이스라엘을 아주 큰 나라로 만드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자꾸 논쟁을 하시고 충돌을 하시는데 이게 예사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보기에는 예수님은 죽으려고 환장하신 분 같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예수님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은 그 일당들 전부를 다 체포해가지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 틀림이 없어, 일망타진할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로마에서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거기에 참여했던지 한때는 뭐 몇만 명까지 이 숫자가 불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는 많은 로마인들을 죽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을 넘어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방향을 틀어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전쟁에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는 이 스파르타쿠스에게 동참했던 남자나 여자들 한 수천 명을 전부 길 양쪽에 세워놓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과 예수님의 미래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큰 왕이 되시고 그 참신한 지식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회복시킨다고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꾸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싸우고 지금 자꾸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처형되면 자기도 처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일망타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는가 하면 야, 이 바보야,
예수 따라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야. 그리고 자살행위라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치라. 살 길을 찾아라. 그러면서 마귀가 귀에 대놓고 속삭였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이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자녀들의 일이 어려움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이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이 바보야! 지금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 빨리 아직 살아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돈도 좀 구하고 치료도 받고 유명한 사람 좀 붙들고 도와달라고 부탁해라. 그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란 말이야. 너 살아야 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병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두 사람을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은 그 열병으로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한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믿음도 아닙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밑에 무릎을 꿇고, 지금 저희 집 아이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따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시는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인이 하나 달려오더니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애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회당장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 12살 된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애가 죽었는데 뭘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났는데 뭘 믿습니까? 뭘 믿고 뭘 기다리고 뭘 바라봅니까? 애가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 집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럼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침대에 죽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그 부모와 제자들 셋만 두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눈을 딱 뜨면서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가 살아나 버렸어요. 쿰! 한마디에 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입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쿰! 스탠드업 플리즈!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쿰이 일어나라는 말이거든요. 쿰하고 쿵하고 틀립니다. 쿵은 떨어져 가지고 부딪히는 소리고 쿰 하면 이제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쿰 하니까 죽었던 내가 멀쩡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손잡고 죽은 애를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또 막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막 지금 죽어갑니다. 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열이 막 불덩어리처럼 나고 있습니다. 오셔서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듣고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 그냥 이틀이나 그냥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천히 나사로의 집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장사까지 다 끝난 뒤였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는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웁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랍비가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랍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지만, 맹인의 눈을 고치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를 고치고 한센 환자를 고치지만 죽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고 지금 막 구더기가 생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미련하시게도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덤 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막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썩은 물이 흐르고 지금 막 구더기가 끼어 있는데 이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문을 자관 열어라 해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안에서 예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온몸에 수위와 붕대를 칭칭 감고 웅중중 뛰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나사로였어요. 예. 이상한 미친 나사로가 아니고 정상적인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손잡고 쿵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름 부르면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일어나라. 우리 부활의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면은 막 그냥 관을 뚫고, 누가 이 관을 이렇게 못을 세게 받았노 이거, 어떤 집사야 이거, 막 그러면서 막 살아내.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이름만 부르면, 손만 잡고 쿵 하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룟 유다는 다 봤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두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그 과정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이 반역자를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채찍에 쇠를 달고 뼈를 달아가지고 등뼈가 보일 정도로, 등이 다 찢어질 정도로 때립니다. 수십 대를 때립니다. 그리고 나무에 눕혀놓고 막 이만한 녹슬못을 가지고 쾅쾅 박아가지고 세워놓는데, 그 체중 때문에 그 살이 찢어지고 다리가 찢어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몇 시간 며칠을 막 과함을 지르고 막 발광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고통입니다. 페인, 고통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너무너무 수명이 늘어났지만 고통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없는 분이 없어요. 암 치료하고 고통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두통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불면증에 고통 안 받는 분이 없습니다. 권사님들인데 물어보니까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이 많아요.
밤에 못 자고 낮에 자는 거는 불면증이, 그런 건 불면증이 아니래. 그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럼 미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미치는 거죠. 마음에 화병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니,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전문 클리닉이 있습니다. 안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 통하는 것들이.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안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허리가 아플 때에 침이 아닙니다. 주사를 60방을 맞았어요. 60방. 그때 죽겠습니다. 진짜. 주사를, 침은 그냥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주사를 60방을 넣으니까 막 그냥 아이고 죽겠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죽음에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고통, 그 채찍질, 그 십자가의 못,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비난, 그리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만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망을 쳐야 되겠지만 도망치면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예수를 배반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배반할 테니까 돈을 주시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막 좋아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사실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 들여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오는 바람에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죽이기로 방향이 선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로 하여금 참 망하게 한 것은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자기 손을 벌려놓고 나무에 이만한 대못을 두고 막 쾅쾅 치는데 그거를 자기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막 등에 뼈가 보일 정도로 막 채찍질 당하고 그 가죽 끝에 못을 달고 뼈를 달아가지고 막 때리고 땡기고 이렇게 하고 막 손과 발을 억지로 펴놓고 이만한 대못을 꽝꽝 박아놓고 세워놓는다. 죽을 때까지 세워놓는, 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수술이 아닙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고통을 감당할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가룟 유다는 그걸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생각하면 반드시 침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혹시 치매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이 수술이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 문제, 돈 문제,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침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침체당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미련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자, 그리고 막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버리자, 그렇게 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두고 너무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염려를 하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서는, 팔아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직장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늙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혹시 폐지를 줍지 않을 것인가? 폐지 줍는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폐지를 줍는 것은 참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치매가 오면 어떡하나? 윤정이도 치매가 왔다는데 내가 예쁘거든. 치매가 오면 어떡하나?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시험 안 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침체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미래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복받고 잘 되려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믿어서도 안 되지만은 이 염려를 안 하도록, 미래를 생각 안 하도록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미래를 생각 안 한다. 치매가 오고 중풍이 오고 암이 오고 전쟁이 터지고 이런 미래를 난 생각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미래 생각하면 미치니까요. 미치니까요. 굶어 죽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치니까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미련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잖아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유월절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보통 한 100만 명, 15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양을 사고 또 비둘기를 사고 돈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바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는 너무 많이 온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방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양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유월절에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양 잡는 날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굽습니다. 구워가지고 먹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준비를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양도 없고 양을 잡을 곳도 없고 양을 먹을 장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네? 지금 예루살렘은 빈틈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밟혀서 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잘못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6월절은
복입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물어보는 겁니다. 불가능한 줄 뻔히 알면서 예수님, 유월절을 어디 준비할까요? 요게 변한 겁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은 참 이 순서를 예수님은 틀리셔서 유월절 장소부터 구해놓고 다른 일을 하시고, 유월절 장소부터 구해놓고 성전에 있는 양이나 소를 내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게 뭐가 급하다고 말이지. 장소도 안 구하고 그냥 양과 막 그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막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시고, 이 예수님이 순서가 틀렸단 말이죠. 올해 우리 유월절은 완전히 망쳤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작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불가능한 줄 알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요. 제자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예수님, 맨 땅에서 먹자 그러면 맨 땅에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올해 먹지 말자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유월절을 생각을 못했구나. 미안하다. I'm sorry. 올해는 유월절 그냥 건너뛰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2명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바글바글한 중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 주인에게 물어봐라. 우리 주님을 위한 장소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루살렘에는 막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한하게 물동이를 들고 있는 남자가 하나 눈에 띄는 겁니다. 여자들은 다 머리에 이래 지지만 물동이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저기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얼마나 빠르게 사람 사이를 막 움직이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막 돌아다니는지, 이 2 제자들은 막 거의 다름질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물동이 드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끝까지 따라가니까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동이를 들고 들어간 집 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준비한 유월절 장소가 있다던데 거기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주인이 아주 놀라는 거예요. 올해는 이 다락방을 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이 다락방 빌려주면 막 떼돈을 법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다락방 주인은 아무에게도 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였던 겁니다. 성령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일일이 발을 닦아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샤워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샤워를 받고 말씀으로 샤워를 받고 이미 샤워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발에서 냄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발만 씻으면 온몸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새로 믿을 사람 나오세요 이러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또 나오고 이번에도 또 나오고,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발에만 지금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라.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을 꼭 씻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수도 틀어놓고 발을 꼭 씻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샤워 이미 했어요. 그 미국 사람들 이래 보니까 샤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보면 총각은 배철러 샤워, 처녀는 브라이드 샤워, 임신을 하게 되면 베이비 샤워, 샤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샤워하면은 친구들이 다 몰려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축하도 해주고 막 박수도 치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미 샤워를 한 사람입니다. 무슨 샤워를 했습니까? 성령의 샤워, 말씀의 샤워, 축복의 샤워. 온 몸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발에만 좀 먼지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아니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한 것도 모르고 죽으시는 선생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할까 싶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전부가 한 명씩 나와서 냅니까? 예수님 저지요. 저를 두고 한 말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전부가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갈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완전히 막 사탄이 들어가서 막 꽉 잡은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아이고 예수님 죽으면 우리 어떡하노? 도망가야지. 언제 도망가고?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사람 누굽니까? 네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람 중에 1, 2, 3, 4 요 4명 중에 한 명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 먼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배신하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았을까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녁에 어디에 있느냐 요거 알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 떡이나 그 식초에
손을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이 손을 같이 안 넣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박자 쉬고 넣자 이런데 보니까 예수님 손하고 같이 들어가고 또 같이 들어가고 또 같이 들어가고 항상 예수님 손하고 같이 이 그릇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 양심을 움직여 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시간에 회개해라. 꼭 가룟 유다가 배반해야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는 배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지, 가룟 유다가 꼭 배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손을 자꾸 같이 넣는 거예요. 같이 넣는 거예요. 이상하게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하고 찌개를 넣을 때 같이 숟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숟가락이. 피하려고 해도 같이 숟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숟가락 가지고 칼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거 햄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소세지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막 서로 막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 소고기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때 막 이만한 소고기를 제가 건져가지고 막 씹었는데 된장이었습니다. 싸움이 붙어요. 형제들끼리는 싸움이 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 양심의 찔림을 주시기 위해서, 나구나, 예수님은 알고 있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아직 시간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를 가르쳐 주려고 이상하게 손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양심은 굳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끔 보면 안 태어났으면 좋을 사람이 있습니다. 술만 마시고 식구들을 두들겨 패고 강도짓하고 살인짓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태어나는 것이 낫죠.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지옥도 안 갈 건데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해서 이 사람은 결국 가장 나쁜 지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유황불을 맡으면서 불에 타면서 그 구더기에게 막 온몸의 구더기를 떼면서 그러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절대로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난 미래에 대해서 염려 안 한다. 미래의 치매에 대해서,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서, 내 장래 문제에 대해서 내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주 자세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해가지고 침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염려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고통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몸에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난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요즘 보면은 그 페인킬러라 해가지고 진통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진통제가 안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겠다. 절대로 염려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하고 같이 한번 죽어보자. 그러면 사는 겁니다.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번 죽는 거, 예수님하고 같이 한번 죽어보자. 그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참한 느낌, 과거의 모든 죄지었던 그런 무거운 짐들 오늘 싹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발 닦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샤워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성찬식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별도로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큰 떡을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전부 다 떡을 떼가지고 한 덩어리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으라,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이 받아 먹으라, 이거 마지막 식사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그의 몸이 찢겨서 죽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오해를 했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것은 떡 먹는 겁니다. 떡 먹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이거를 가볍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도 그래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찬식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하고 같이 장사되고, 예수님하고 같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공소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살이 찢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교도소 가지 않아도, 신문에 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떡만 먹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찾아도 없어요. 우리 보고 옛날 그 사람 같은데 이러면은 시침이 딱 떼야 됩니다. 그 사람 죽었다고. 그 사람 아무래도 이 옛날 그 죄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이고 그 마귀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사람 죽었다. 어디서 죽었냐? 갈보리에서 죽었다.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 니는 뭐고? 난 딴 사람이다. 시치미를 딱 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고문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문당하심으로 우리 맞을 거 다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고통당할 것 다 당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돈을 믿지 말고, 학벌을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정치인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큰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잔은 우리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진노의 잔은 예수님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써
이것은 언약의 피,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피로 언약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언약하셨습니다.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다 살리신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다 치료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리신다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입니다. 오늘 쫙 빨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빨아들이는 김에 막 코로나까지도 쫙 빨아들이 버리십시오. 알겠다고. 전에 어떤 분이 서울대학교 동창회에서 강의하면서 인생 70과 80이 최고 전성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뭐 그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저는 읽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때묻지 않은 새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70, 80이 아닙니다. 영원한 인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쿰 하면 다 일어납니다. 쿰, 일어나라, 다 일어납니다. 이름 부르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생과 대학 교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나 감정이나 모든 일에. 피아노 치는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뭐 바이올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럼 체르니 또 뭐 40번, 30번 막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피아노가 그냥 반 클라이븐 같이, 반 클라이븐. 왜 온전한 클라이븐이 아니고 반 클라이븐님, 그 성인, 그 이름입니다. 반이 반 클라이븐. 잊을 수가 없어요. 반 클라이븐 같이, 라흐마니노프 같이, 그리고 글렌 굴드 같이 막 피아노를 가지고 막 이런 차이인 거예요. 이런 차이. 이 지상에서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 아무리 재능 있고 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천국에도 포도나무가 있구나. 천국에도 포도주를 마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천국에도 과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영어와 헬라어가 가지는 이중부중의 어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포도주를 마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중부중은 강한 긍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성경에 마셨다 안 마셨다 말 없습니다. 나 마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수술을 받기 전에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식사했을 때는 나는 이미 암이 다 나았을 때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부활해서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도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도 좋지만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도 참 좋습니다. 새 신고 새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헌 신발 신고 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헌 육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새 육체도 좋지만 헌 육체도 좋아요. 헌 육체도.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까? 결심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결심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 나는 먹는 거, 입는 거, 죽는 거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결심하면서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손잡고 일으키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래를 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의 일을 두고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늙어 죽을 때 일을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영화배우가 치매 걸렸다 해서 우리가 치매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때묻지 않은 새 인생을 우리 앞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새 인생을 산다. 내 새 출발한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루즈부터 바꾸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머리 물부터 들이겠다 하든지 자관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썩은 냄새, 죽음의 사망의 냄새가 꽉 차 있는데 이거 다 물리치고 우울증과 고통들 다 물리치고 참 영생의 새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보다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 당하도록 내버려 두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 고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굶어 죽을 것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결심하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